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12장 이야기 저희가 처음 말씀으로 받았는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화돼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원시 공동체요 또 노아의 씨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향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어느 한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겜 땅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12장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와 관계는 형성되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내가 꼭 정착해야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착 의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그 워낙에 가뭄이 흔해요.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장에서도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뭄이 무척 심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예, 물론 웃자고 표현하자면 아내를 누이라고 사칭한 소위 혼인빙자 부부 사기단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마 설교 때도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고대 시대 때 유목민족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훨씬 문명이 발달하고 농경 생활이 발달된 정주 문화죠. 거주하면서 일정한 주거를 하고 또 거기서 농경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도시로 이주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고민하면서 나도 살고 아내도 살 수 있는 가장 생존 확률이 높아 보이는 방식을 선택한 게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죠. 어, 가끔 가다가 성경에서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사례가 못생겼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심지어 한국적인 정서로 봐도 영 믿업지 않은 남편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12장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매우 극적인 방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시죠. 아내와 더불어서.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가축도 많고요. 그리고 당시에 문물 교환의 최상의 가치였던 금은이 많았다. 금과 은이 많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룻 역시도 꽤나 거대한 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가축을 거느린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거느린 식솔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식솔들이 많아져서 이 목자들이 같이 유목을 하다 보니까 땅이 서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충돌하는 거죠. 그 소위 말해서 목축 지역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결별하기로 하고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당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야말로 유목민들의 관점에서는 별천지였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땅 그 자체였죠.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해당되는 소알 땅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언약을 세우는 게 13장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12장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특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동서남북 지역을 지칭하고 또 자손의 규모가 얼마나 클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과장법 같습니다. 13장 16절이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땅에 먼지처럼 많아질 건데 만일에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만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꽤나 거대한 어, 과장법을 쓰시죠. 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실제이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혈통으로서는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귀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틀린 말도 아니겠다 싶습니다. 자, 이어서 14장에서는요. 소돔 땅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소국들 간의 연합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소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 작은 소도시예요. 하지만 여러분 비록 작은 소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절대 권력자입니다. 즉 매우 강력한 지배력과 군사력을 행사하던 소국의 왕들끼리의 힘겨루기이다 보니까 결코 사소한 사건은 아니에요. 즉 왕들의 전쟁 사이에서 롯이라는 사람과 그가 가진 모든 재산,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은 하루아침에 증발되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었던 거죠. 즉 그렇게 작은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소국끼리의 전쟁을 좀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4개의 국가,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고 하는 4개국, 그 다음에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5개국입니다. 5개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 사이에서 어느 한쪽은 이길 거 아니에요? 이 사국, 바로 엘라망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하는 4개국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적국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함락하게 됐죠. 자, 함락을 했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그 나라,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승리한 국가의 것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완전히 함락하고 노락질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소돔의 소알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게 되는 거죠. 공교롭게 롯이 살고 있었고 롯 역시도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몸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의 재산도 역시 함께 빼앗겨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그렇게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가만히 안 있고요.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연습시키고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과 더불어서 소위 어벤져스 팀을 결성하죠. 여러분 아무리 318명이 날고 긴다 하더라도 4개의 국가 공동체 연합국이거든요. 연합군인데 자 어찌됐든 이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어벤져스 팀을 결성해서 여러분 이 대군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병법의 가장 기본은 작은 그룹이 큰 그룹을 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급습하는 겁니다. 급습. 야간에 급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공대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승리에 취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그 대군들 사이를 밤 시간에 급습을 해요. 그리고 급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승기를 완전히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승기를 잡은 수준을 넘어서 전쟁의 승부의 추를 다시 소돔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롯과 그의 재산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결과상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소돔 왕이 화친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되며 이 멜기세덱과의 영적 조우를 통해서 매우 신비스러운 묘사가 이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어서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한층 더 심화되고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도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자식은 없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상속자를 자신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명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5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영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통을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요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을 의로 여겼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직접적인 피 흘림의 동물 제사를 하나님이 주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앞선 12장부터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면서 제단의 주도적인 행위를 아브라함이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15장에 등장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사의 주도자가 되어서 동물의 피 흘림 제사를 통하여 이 언약이 영원히 결속되었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증거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인생에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인생이 살다 보면 가뭄 같은 자연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인 전쟁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다 보니 롯의 가족들과 불화도 겪지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던 땅에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갈등 문제를 겪으면서 아브라함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 한 가지의 다른 변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각각의 에피소드가 지날 때마다 갱신하세요.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성을 하나님 스스로가 매우 구체적으로 새롭게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영원성,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역시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잘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들의 역사를 지금 창세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역사가 뭐예요? 앞서서 등장했던 바벨의 역사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밖에서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가인의 역사고 아담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없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희를 이렇게 좀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걷기 원합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그 첫 믿음, 그 첫 걸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거나 못한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직 그 소망으로, 그 기대로 걸어가는 오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도우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또 한 번의 믿음의 첫걸음이길 소망하면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저희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을 어제도 걸었고 또 과거에도 걸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걸음보다 오늘 하루 아침에 영적 걸음이 너무나 중요함을 고백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첫 걸음, 그 첫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준비되거나 아무것도 확보되거나 확인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그 소망으로, 그 기대로 걸어가는 오늘 한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도 그렇게 걸었다면 오늘 더 견실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걷게 하시고, 내일 또한 오늘의 이 믿음의 걸음을 따라 또 한 번의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오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도우심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인데요.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매우 신비한 존재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경의 해석의 전통을 따라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석을 존중하고 받지요. 그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살레망 멜기세덱과의 신비한 만남을 두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복의 근원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신비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섬기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 사랑과 믿음의 근원 대신 예수를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희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완전하고도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요. 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저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저희가 믿음으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가늠하거나 알 수 없는 신비의 왕 살라명 말기세덱의 만남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신비한 만남 가운데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았던 10의 1조의 내어드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복의 근원으로 오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대적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승리의 왕이심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신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결코 변경되거나 약화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약속이, 온전한 생명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영원한 약속 가운데 저희가 깊이 온전히 속한 자가 되었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의 그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신비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온전함과 생명과 풍요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한날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따라 기도하시고요. 또한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붙들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